여러분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서로가 공격하는 이와 같은 모습, 상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은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옳지 않은 이와 같은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내 편이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문제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서로를 무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싸우자고 덤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실정 가운데 남북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내에서도 지금 둘로 셋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저 이북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민족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민족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화목한 민족이 여야가 하나가 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란히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지금 즐거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서 셋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공격하고 우리끼리 서로 상처가 나고 서로 낙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의도 질서도 무너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사단이 구경하며 좋아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믿음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텐데, 이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오늘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보수도 변화시켜야 되고 진보도 변화시켜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대한 사명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겠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도마달 필요 없이 늘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 양육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로 신앙이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 함께 믿음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든든한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는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열정은 큰 그림을 생각한다면 사단과의 경쟁을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계속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흔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흔들렸던 사람들을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고 주님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 안에 이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과 계속 대항하여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사단이 도리어 우리 앞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복음 들고 모든 사람에게 나가야 하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진행되고 있는데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삶의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님 뜻을 따르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받지 못할 이와 같은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가 쫓겨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쫓겨나면서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거주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잡류들과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어찌 보면 하자가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여호와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땅,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전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암몬 자손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아르논, 야복강,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까지 다 우리 땅이니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몬 자손이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들을 향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니네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지가 벌써 300년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말이
가장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자손의 이 일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입다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전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입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욕심이 많은 존재라서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입다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았는데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도 사명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거 받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모든 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입다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까지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지파가 최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가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굉장히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행되든지 자기들이 끼어야 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야 하고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1등만 좋아하고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와 같은 지파인데 입다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도 불평했던 적이 있는데 과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아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찾아와서는 반항하면서 불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똑같이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는 300용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300용사를 누가 뽑았습니까? 기드온이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 적어도 22,00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300명 하나님이 뽑았어요. 300명만 나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드온이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하여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완악한 모습,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때에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파에 여호수아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한 아름다운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축켜 세우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오렙, 스웹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라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달래니까 그들이 기분 좋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사건이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입다가 승리하고 와서 그들이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불평입니다. 왜 암몬 전쟁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싸움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연약해 생기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믿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평가하게 되어졌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교만함, 거만함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면서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간의 전쟁이 진행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거니까 입다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 분명히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전쟁에 동참하라고. 사실은 각 지파에 다 전령들을 보냈거든요. 전쟁에 동참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돕지 않아서 내가 목숨 걸고 나와 싸웠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왜 나와 싸우자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에브라임이 입다의 어떤 약점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화를 내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사람은 본래 도망자가 아니냐, 너 여기 살다가 도망간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난 주제가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활동한 너 아니었느냐, 별 쓸모없는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다를 완전히 멸시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입다 사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그의 약점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격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화가 나서 길르앗 사람들이여 다 모이라, 전쟁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졌고 결국 전쟁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을 쳐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의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루턱으로 이제 막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나루턱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외모로 보아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 음색이 다르다고 할까요? 방언이 다르다고 할까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시보렛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해보라.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약하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다 에브라임 군사,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누굽니까? 금방 이름이 랍. 입다 군사. 이렇게 군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쌀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쌀, 저쪽은 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전쟁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4만 2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이고 형제 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 가운데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이와 같은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데 마귀는 이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올무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 아니야? 너는 죄가 많어? 너는 과거에 이런 잘못했어?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신앙인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자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이 신앙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여러분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사단은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누구를 활용하느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의 어떤 그릇됨들을 보이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어떨 때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면서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상과 더 나아가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의 세력을 이용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있는데 사단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함께 죄의를 감당해 나가며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제는 영혼 구원, 복음의 귀한 사역에 열정을 다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항하여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다가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뜻을 잘 감당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자리를 좋아하는 자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 차지하려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목회자들도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좋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어찌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에도 아주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큰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영광의 자리를 너무나 좋아하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좋아해서 기도원에게도 해들고 입다에게도 해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내게 은혜 주셨다,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은혜 주셔서 그 사명이 잘 감당되었습니다.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입버릇처럼 늘 고백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더욱더 승리하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는 사단의 세력이 끼어들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발벗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귀중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에 또 새로운 일꾼들, 종직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임직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일꾼들을 세우다 보면 때때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 사람 부족한데 그 사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꾼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의 단점 보고 이야기하고 남의 단점을 흉보고 비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에게 커다란 손해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항상 감싸주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항상 그런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평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는 역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사단이 항상 그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한 사명 맡기실 때에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로 늘 세우시며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